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네 번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쭉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족보가 하나 나와요. 이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 그러니까 10세대입니다.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세대예요. 근데 이제 노아 전과 후로 나누게 되면 노아 이전은 수명이 좀 길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100세대로 좀 줄어듭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이제는 이 노아 이후에 사람들의 나이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같은 경우 969세까지 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100세에 조금 더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족보 이후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구어가는 역사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27절부터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에게는 아들만 3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 순으로 하면 하란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하란, 나홀, 아브라함 순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순서는 이제 역으로 쓴 거죠. 자, 나홀이라는 사람은 나홀은 리브가와 라반의 할아버지, 리브가, 그러니까 라반의 아버지죠. 그리고 리브가의 할아버지고요. 그리고 나홀은, 나홀은 하란하고 하란의 딸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그 근친 결혼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친 결혼. 즉,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결국 사라랑 결혼하는데, 사라도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결혼이 그때는 한시적으로 허용이 돼요. 왜 한시적으로 허용되냐면 뒤에 가면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근친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되지만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데라가 가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끔씩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설명하는 분들이 그것만 딱 떼어서 설교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정확히 보면 틀린 얘기예요. 31절에 보면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죠. 그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라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는 곳이 어딘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마 가나안 땅을 가는 방법을 몰랐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방법을 몰랐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이 말이 목적지를 몰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는 길을 몰랐다. 이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 하나 볼게요. 지도를 보면 지도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이거 가를 때가 돼서 이게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흐리멍텅한 지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두셔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여기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저 위에 꼭지에 있는 게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하란이라는 곳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 옛날에 고대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자, 이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레의 이름은 번역하면 나의 공주. 그 다음에 조카 밀가의 이름은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가족들의 이름 가운데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가족이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력한 물질이나 정치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고대 서적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판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돈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자, 그런데 돈이 많기 때문에 이쁜 아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왜 가게 되냐 이거예요. 왜 가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정도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돈도 있었고 세력도 있어요. 근데 왜 갈대아 우르에 가냐 이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갈대아 우르에 가는 이유, 결국 그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나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돈도 있고 정치적인 힘도 있고 가정이 잘 살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결핍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도 있고 환경도 다 따라주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 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녀를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그 말씀이 여러분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어디서 한 말이냐면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신 말씀이. 그런데 어디서 한 번 더 하시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오셔서 한 번 이 말씀을 더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여러분 자신의 고향에서 정치적인 기반이 있고 돈이 있는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이유가 하나죠. 왜 움직이느냐? 자식을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 즉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 모든 짐을 싸가지고 이동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자식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이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가까이 가면 결국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쭉 나와가지고 결국 첫 번째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 하란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자, 쭉 이동을 하다가 하란이라는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란이라는 지역에 딱 왔는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예요. 물론 갈대아 우르만큼 괜찮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 서울이라면 아마 이 하란이란 이 지역이 아마 분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옆에 이제 이 분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도 정말 살기 좋은데 하란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여기도 살만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야, 여기 가니까 결국 데라가 그냥 여기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 버리고 하란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자. 야, 여기도 그냥 살만하네. 야, 여기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버지 버리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어서 또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끝까지 이동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원치를 않는다. 그거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한 장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느 정도 정착해서 돈도 모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가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안 가는 거예요. 데라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기다려 주세요. 빨리빨리 안 가냐? 이게 아니라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말이 여러분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얘기예요. 1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절에.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를 떠나서 가라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하란에 있는 아버지, 즉 데라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살았지. 너 아버지 생각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아버지 집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2의 고향이었던 하란이라는 지역에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는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만 이동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데라는 가지 않았고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하니까 결국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145세, 그리고 205세 때 데라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60년 동안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어느 정도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결국 그를 창세기 12장에 다시 한번 부르시고 결국 아버지와 결별하게 했고, 이 어려운 시간을 그는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의 일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버지와 헤어지는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조급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빨리 가지 않더라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장 그 일을 안 해도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을 참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에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당신의 원하시는 곳까지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하지만, 또 바뀌어지길 원하지만, 주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게 안 옮기고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주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말했다고 해서 네가 당장 바뀔 거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는 거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려두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죄악길에서 허우적대고 그대로 그냥 있는데도 왜 우리를 그냥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길이 또 참아주시는 분,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은요, 어쩌면은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길을 가는 것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바꾸고 싶고 또 변화되고 싶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나에겐 큰 도전이자 또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이 하란까지 갔지만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 쉽지만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길까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늘도 참고 또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그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주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그 일들을 진행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 이후에 결국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이후의 길을 또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또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여러분들 듣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쉽지만은 않지만 주님께 또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갈 때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우정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며 길이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빨리 가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 참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더라도 빨리 결정하고 행하지 않더라도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또 길이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버지 결국 우리를 쓰시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또 변화되어서 결국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또 목표를 주시며 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빨리 가지 않을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국 그 길을 걸어갈 때까지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 그리고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